성경의 말씀을 장절로 나눌 때 사사기 8장 32절까지 맞춰지고 사사기 8장 33절부터는 9장에 편입돼서 장절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게 됩니다. 자, 9장부터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타락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가 9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8장 33절부터 9장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른 사사 때와 마찬가지로 바알브릿은 해석하면 언약의 바알이에요. 그냥 바알이 아니라 언약의 바알이에요. 참 놀랍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놀랍게도 아담이 사탄의 말을 쫓기 시작하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구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9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들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4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어귀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겜 사람들도 죽여요.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결국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도 죽고 맙니다. 기드온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33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서서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9장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국 종말이 어떻게 됐냐면 9장 56절 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소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기 9장의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원인, 모든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8장 3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요? 돌아서서.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이켜. 뭘 돌이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여룻바알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바알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음행하며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의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넌센스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배경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냐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농경의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환란이 별로 없었어요. 이동하지 않았어요. 삶이 정착이 돼 있어요. 반면에 유목민은요 정착되지 않은 민족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이 유목민이 농경사회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저들처럼 잘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저들처럼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저들의 삶의 중심에는 바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바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이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8장 33절에 바알들 그리고 바알브릿 이렇게 나와요. 아니 똑같은 바알 아닙니까? 왜 뭐하러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반복하냔 말이에요. 바알은 신들이고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연하게 섬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약의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은 영구적으로 바알의 백성이 되어 섬길 것을 언약하여 다짐하여 결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완전히 결별 선언할 때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왜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9장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월절을 지켜 영원히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영원히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장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섰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맨 마지막 절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는 무슨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드온을 향한 반역이 아닌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기드온의 고백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요.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시대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혼자 낙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너에 대한 낙심이 아니다. 너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그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실상 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을 나의 일상생활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그리고 돈을 왕을 삼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제일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이 주인 되지 않는 삶. 이거 뭐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목적 삼는 삶. 주님을 내 인생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그나마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나무 비유로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 내용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9절에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 얘기는 요담이 비유로 이소무화를 들려주는 겁니다. 감람나무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나 왕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러자 11절 말씀에 무화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다 그 포도나무 네가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그러자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했더니 15절 말씀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협박을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요. 분수를 지키고 있어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해요. 누가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신 우리의 왕 삼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왕 삼겠습니다. 당신의 자손 대대로 우리가 왕 삼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나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손은 당신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지 않겠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뭐라고 해요? 어찌 우리가 당신들 앞에서 왕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당신들 앞에서 우쭐 되겠습니까? 우쭐 되리요 이 말은요. 어찌 왕이 아닌데 어떻게 왕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역할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화롭게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자기의 새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시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면 다 죽인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이 극도의 교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와 같다. 뭐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그늘 아래 피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존자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룻바알이. 여러분 지금 이거 재미있는 우화로 요담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요담이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맺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독재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다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밀로 집도 다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불살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결국 뭐예요?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요담이 저주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악한 것이 일어났더니 더 악한 것이 일어나서 악이 악을 서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요담의 예언처럼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근세 철학자 중에 독일의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 정신 때문에 오늘날 20세기 자본주의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 철학자예요. 이 사람의 철학을, 이 근대 철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정신 때문이다. 대단히 뛰어난 경제 철학 서적입니다. 이걸 밝혀냈어요. 근데 오늘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본주의가 기독교 정신을 좀먹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자본주의에 물든 성도, 자본주의에 물든 목회자. 이제 교회도 마치 자기의 사업체가 된 것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오늘날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돈의 영향입니다. 유익의 영향이에요. 물질의 영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의 순결한 믿음의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일평생 하나님을 돌아서서 마치 여룻발과 같이 자기를 위하고 풍요를 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돈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흠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